자, 오늘은 지난 시간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언약적인 삶이 무엇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또 노동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셨던 걸 봅니다. 그래서 예배와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지만 그것은 축복의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정.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언약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가 거처할 아름다운 낙원을 창설해 주시고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 배필을 짝지어 주셨다는 말씀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첫 창조된 인간이 최대한 행복을 삶을 살 수 있도록 조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아담은 이 창세기 2장 19절과 아담이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노동의 축복이 있었는데 그 언약을 최초로 이행한 것이 모든 생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담은 그가 에덴 동산에서 그 모든 하나님 주신 만물들의 속성과 본질을 파악을 하고 그 이름을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는 출애굽 여정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자신들이 그 원하는 신들을 이름을 불러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생물들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복된 존재, 뛰어난 존재로 창조하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풍요와 자손 그런 복을 빌었던 걸 보죠.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인도할 때 내가 가서 뭐라고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는 가서 이렇게 말하라.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이 너희들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조종되는 신이 아니다. 내 이름은 그렇게 너희들이 마음대로 조종해서 불러서 자기 만족대로 불러서 조종되는 신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다. 여기서 보면 에호의 아쉐르 에호의 이렇게 지금 히브리어로 오면
나는 이제 이게 여기도 영어로 보면 I am이고 여기도 I am이에요. I am who. 여기는 접속사 who. 에오의 아시르 에오의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 하야 동사죠. 우리가 과거에 히브리어 그 얘기할 때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일 때 하야 동사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래서 나는 이다. 누구냐? 이 직역하면 내가 누구지?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인간들에 의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서 나를 조종하는 신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가 다른 생물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본질과 속성이 스스로가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왜 저 짐승과 나는 다르지?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에게 네샤마 하임이라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아담과 이 그 다른 생물들과는 근본적인 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속성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은 2장 20절을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돕는 배필이 없다는 것은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속성을 가진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짝을 지어주어서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 중에서 짝을 속성이 갖고 한다면 짐승 중에서 짝을 지어서 만들어서 이렇게 아담에게 주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를 않았을 텐데 근본적으로 아담과 다른 짐승과 피조물들과는 속성과 성질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본질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메우시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정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성한 창조의 규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필을 지으시고 친히 아담에게 이끌어 오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끌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혼식에서 배필을 만들어서 주례를 쓰셨다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결혼을 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자와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리하여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그 사명을 받은 존재가 바로 여자도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인격적으로 남자와 동등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와 동등한 자라 에제르 네게드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에제르 네게드 돕는 배필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 이게 에제르라는 단어는 돕는이고 네게드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이게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했었을 때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말씀하죠. 에베네셀이라 하더라. 그 마찬가지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 도우셨다는 것이 에베네셀에서 에제르 이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은 뭐냐? 그 남성 우월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돕는 배필은 돕는 배필이다 해가지고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말하자면 남성의 지배하에서 여성은 남자를 돕는 대필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까지 그랬죠. 오늘날 이 시대까지 이 단어의 원어를 에셀을 내게 되는 그에게 어울리는 조력자라는 뜻이에요. 어울리는 조력자. 그래서 짝 또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그의 앞에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단어는 뭐냐? 똑같은 자는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동등하고 어울린다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돕는다는 개념은 삶의 모든 영역 아래서 서로 받쳐주고 땅을 다스리는 사역을 함께하는 동료요 동역자인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 아내와 남편은 동료 동역자인 것이 서로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종속관계가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저보고 우리 김영순 목사님이 여성 목사 안수를 받은 걸 보고 부인이 사모가 안수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노예에서 제해버린다고 그 얘기를 노예에서 제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나도 노예 탈퇴하고 나는 그냥 나대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겠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렇게 그 잘못된 사고에서 이 부부간이라는 것은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이지 그것이 어떤 지배 종속 관계가 아직도 가부장적인 이런 사고의 틀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가진 목사님들이 많아요. 저보고 어떻게 아내를 다 섬길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의 대상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남들도 섬기는데 아내라고 섬길 수가 없느냐고 어떻게 목사가 아내도 못 섬기는 사람이 남을 섬길 수 있느냐고 그 얘기를 내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서로 동역자의 관계 우리가 지금 동료요 동역자인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등하지만 다르며 또 다르면서 상호 보충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다르면서 또 다름이지만은 서로 상호 보충적인 의존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남자와 여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23절을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말을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는 어떤 관계냐 인척관계라는 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너는 내가 나는 나다. 여기도 보면 24절을 보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일으키던 아담이 나고 내가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범죄 이전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너와 나라는 관계는 서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할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죄가 없었던 세상 속에서는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만 있으면 서로 우애를 가리게 되죠. 그런 것이 없이 너는 내가 너고 너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을 우리도 많이 쓰죠. 모두가 한 목적, 저 앞으로 있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것이 부부의 목적이고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몸처럼 움직여서 돕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죠. 삶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9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부와의 관계, 친척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이 도망을 가가지고 밧다람에 가죠. 밧다람에 갔을 때 라반이 하는 말이 그의 조카 야곱에게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다라고 말해요. 골육이라는 뼈와 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지금 이번 개혁에는 혈육이라고 나오는데 지난 과거 성경에는 골육이라고 나와요. 혈육은 피와 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 원어를 보면 골육으로 나옵니다. 골육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사기 9장 2절에도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골육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사무엘상 5장 1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제 있을 때 그에게 나와서 당신은 우리 왕이요 한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뼈와 살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족 관계를 뼈와 살의 관계,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혈연과 지연 관계로 생각하죠. 혈연 관계로 이렇게 생각하죠. 창세기 2장 23절의 문맥을 살펴보면 인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골육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아까 아담이 봤을 때 사람이 이름을 짓고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면 그들과는 나와는 어쨌든 속성과 본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래서 그들과는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권력관계를 맺는 것이지 다른 짐승들과는 권력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적 순리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상적 배경 때문에 후에 레위기에서는 짐승과 교합하는 것을 가장 가증히 여겼다는 사실. 짐승과 교합하는, 레위기 20장 15절에 보니까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그 짐승도 죽일지니라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을 하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부터 역사 속에서 법으로 이렇게 금지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일이 쭉 내려왔던 거죠. 오늘날 현대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동성 간의 그 결합도 있었지만 짐승이 이렇게 수간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뼈 중에 뼈리란 살 중에 살이라는 최상급을 사용한 것은 이 부부관계는 인간인 관계 중에서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지속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혼은 하나님께서 세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어서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왜 이혼하면은 결국은 남자가 남아가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눈 것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이야기 전개로 미루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창조하신 일은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가정은 새 인류를 만들어내죠. 노아가 홍수 후에 8명의 가정을 통해서 창세기 9장 1절과 7절은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창조 보존 언약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그 모든 인류를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믿음의 그 집을 시작하고 있어요. 믿음의 집으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조상의 가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근간을 이루어나가요. 근데 여기서 참 모은 것은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돼요. 레아와 라헬, 그다음 실바와 또 비라, 이렇게 저희 종들까지 4명이나 부부. 그래서 구약의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부일체제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짝지어준 것을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시대는 많은 사람들, 종족을 번식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부인을 몇씩 둔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태조 이방원이 서울 차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첩외자식에는 관직을 갖지 못하도록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조 시대에는 피해를 받던 것을, 인권이 유린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까 예수님 말씀처럼 일부일체제를 두는 것은 분명하죠. 우리가 유교 문화를 통해서 폐습을 이제 이 끝을 본 것이 1894년에 갑오개혁을 통해서 모든 이런 잘못된 신분 차별이라든지 또는 양반과 천민이라는 그런 그 계급을 다 무너뜨린 제도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서 1895년 1월 7일에는 뭘 했느냐, 우리나라 근대의 헌법인 헌법 14조를 만들어서 결국은 오늘날 현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는 이 가부장적 시대와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페미니즘이라든지 젠더라는 여성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할 정도로 세상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신구약 중심으로 해서 신약 시대는 어땠느냐,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초대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상태에서는 가정을 통해서 가정교회에서 교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라는 그 장소가 어떤 그 건물을 지어서보다는 가정에서 모여서 마가의 이 다락방이라든지 또 브루스길라 아울라의 집이라든지 루디아의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 성경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예, 25절에서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위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포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직제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까지. 자, 성경은 이 에베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에베소에서 말하기를 5장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이 창세기의 그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그 거처를 말해 주신 건 신랑이 신부를 말하는 것과 같이 신혼집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교회를 그리스도 신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 이 비밀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렇게 풍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신랑과 신부인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신부를 위해 청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정혼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이제 정혼하면은 신랑 집에 지참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제 먼저 가서 그 잔치를 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이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 잔을 청혼을 하게 됩니다. 청혼할 때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받으면 바로 신부가 그 허락하신 걸로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청혼이 허락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언약이 성립돼요. 하나님과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언약 관계가 세우는데 이것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잔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제 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부어주는 것이다. 부어주는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피로 세운 언약.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몸을 들여서 결국은 신랑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에게 지참금을 준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신부값을 지불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자신의 피를 들여서 우리는 그 포도주 잔을 받음으로 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언약, 예수님과 함께 혼인관계가 성립되고 정혼관계가 성립되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그 신부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신랑은 이제 모든 이제 혼인잔치를 마치고 신부에게 데려올 것을 약속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는 거처로 예비하러 지금 어디 가 계세요? 새 여대상을 천상교회에 가서 오늘날 우리의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예수님께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집에 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떠나기 전에 뭘 하느냐? 청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유대인의 관습에서는 선물을 줍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인해서 선물로 보내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다른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며 신랑이 올 날만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순계를 지킨다는, 정죄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열 처녀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는데 이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그때야 준비하러 갔는데 이미 혼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 하객들이 다 들어가고 문은 이미 닫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문을 열어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자, 우리가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들은 누구예요? 오늘날도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나 다 성도들인데 그 중에서도 같은 성도인데서 깨어서
깨어있는 자들. 그러므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날이에요. 분량이 올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있으면서 같은 성도인데도 깨어있었던 자는 바로 신랑과 함께 혼인 예식을 하러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며 이를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믿음으로 살지만은 그런 참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준비가 다 끝나면 어느 날 신부 되신 아버지께서는 신랑을 이렇게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신랑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랑이 호령나팔, 천군천사와 함께 호령나팔을 불면서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인 것 같지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몸이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호련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 우리도 변하리라. 죽은 자들 먼저 가셨던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이 다시 완전하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해서 변화되고, 또 오늘날 이 땅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호련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신랑을 맞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1장 2절을 보니까 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장 2절. 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천상에 있던 새 예루살렘 교회, 천상 교회가 지상으로 내려오는 내용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내어 단장을 했다. 새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신부로 성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제 단장한 것 같더라.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영적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그 새 예루살렘이 성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신부, 헬라어로는 니페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보면 어린 양 신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편으로는 아내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아내라는 헬라어는 귀내예요. 이미 결혼한 이제 오신 신랑을 이미 정혼한 사이고 이미 결혼했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9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누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이뤘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모든 이 신부를 맞이할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누가 하느냐? 신부가 맞이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혼했으면 신부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통하여 이 지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준비가 다 됐을 때,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 땅에 충만한 수가 이르러서 하나님이 봤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렇게 보낼 때, 그때는 언제냐? 신랑과 맞이할 수 있는 신부가 그 모든 몸단장이 준비된 그때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부의 순결한 헌신이 오늘 이 본문에는 몸단장에 반영되고 있다. 몸을 단장한다는 것은 신부가 이 순결한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신랑이 말씀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유대 결혼식에 의하면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마지막이 남아있는 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를 알 수 있어요. 신랑이 이제 신방을 차리게 됩니다. 신방을 딱 차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와서 아침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앞에 있는 친구들이나 하객들에게 하는 말이 신부는 정결했다. 신부는 처녀다. 이렇게 외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부는 정결했고 신부는 처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결혼이 그랬구나 하고 사람들이 하객들이 박수를 치고 그들이 축하를 하면서 이제 결혼 예식은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신앙의 정결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알수 있죠. 마지막에 신부가 정결했다는 것을 신랑이 외쳤다는 거예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구습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냐고 오로지 믿음의 정죄를 지켜서 나갔을 때 신랑은 신부에게 그것을 인정해 줄 때 결혼식이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정은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원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원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돼. 모든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구약 성경에서 모든 출발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가정으로 출발해서 교회와 사회가 국가가 하나님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질서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죠.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 제정위임 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위임을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다. 왜 그러냐? 그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잘못된 요즘 성문화 때문에 동성애가 성행하고 해서 세상에 변질돼서 결국은 이제 가정 질서가 무너져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 해체주의예요. 가정 질서를 해치는 그런 잘못된 사조들이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가정 질서에 잘못하면 AI와 결혼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까지 하였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성경에서는 가족이라 말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28절에부터 이제 보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바알세불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힘을 빌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쫓아낸다고 얘기할 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만일 가정과 나라가 서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탄도 그 나라에 분쟁하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성령을 교회를 해방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것, 성령을 해방죄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 구약 시대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행군을 가로막았던 걸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말렉 족속을 천하에서 모든 도만을 시키라고 이렇게 씨를 남기지 않고 다 도만시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을 합니다. 발람이 그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엄청난 이 연병에 의해서 죽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알볼 사건을 통해서 그 씨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을 하고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예수님께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성령의 행군을 거부하는 그런 세력들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요. 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밤에 서서 사람들을 보려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분명한 형제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제 바울의 논쟁이 한참 진행됐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가가지고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뵙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매정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 말은 둘러앉은 자들이에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둘러앉은 자들이 뭐냐면 바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지난번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어느 사람을 만나서 나 고향에 부안입니다 하니까 우리 가족이네요 그랬다고 해요. 근데 그런 지연적인 그것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가족관계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도 같이 갈 가족이고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참 혼란한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서 진실로 정말 교회는 예수님의 에베소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각 개개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유니버셜 처치 내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그 우주 교회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주 교회에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원히 새하늘 새 땅에까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고 성도고 형제고 자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네 교회 내 교회만 알고 이웃을 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연합하여 권력과 아까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권력이니라 뼈와 살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주 냉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악하죠. 사랑이 식었고 부모를 거역하고 가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진정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는 구별이 있지만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등하지만 그러면서도 다르지만 동등하고 또 그러면서도 차별이 없는 것이 남자와 여자 관계고 요즘 페미니즘이나 젠더라는 그런 이 운동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 원인이 뭐냐? 이런 잘못된 하나님 창조의 원리를 이해를 잘못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것이 죄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는 삶이 진정한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가족이 누구인지 우리가 형제가 누구인지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분명히 알고 정말 이제는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교회만 알았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 그래서 아까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힘을 받아서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